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합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 요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알듯이 니느웨로 가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요나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도 명령에 따른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친절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길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도망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반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스페인의 끝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 끝에 다시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욥바라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갈릴리 북부 출신의 선지자였고 갈릴리 지역이 포함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즉 지중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과 끝을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당시 배, 바로 조선 기술이 지금만큼이나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 시대에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는 것은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요나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제국으로서 중동 지방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큰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죠. 본문에서도 큰 성읍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결국 이스라엘 또한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도 큰 곤욕을 치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는 일본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라면 누구나 싫어할 수 있는 그 경쟁심을 가지는 축구, 그렇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 특히나 국가 친선전이라 할지라도 완전 월드컵 같이 정말 싫어하고 극구 한국만을 그렇게 응원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TV에서 그렇게 방송해 줄 때 일본을 정말 더 싫어하면서 우리 한국을 응원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너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해 주시죠. 이 사실을 요나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요나가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굳이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죠.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게다가 요나는 아수르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식민지 사람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만약이라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라도 할까봐,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요나는 내심 싫었던 거죠. 아니, 그냥 싫었던 것이 아니라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더라도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굳이 목숨을 걸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 아래에서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의 수도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독교에 가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은 저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특별하게 막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시절, 식민지 시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다면 저는 요나와 같이 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요나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데 요나가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죽기보다 더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정도였던 것이죠. 지난달 초 우리나라 3.1절 104주년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월에 있었던 만세운동이었죠. 3.1절 만세운동은 교회가 다 같이 네트워크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죠. 3.1 운동이 끝나고 이틀 뒤에 그 독립단 단원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부가 됩니다. 그 문서는 행동 지침서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3시에 일어나서 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 그리고 주일은 금식,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은 월요일은 이사야서, 화요일은 예레미야, 수요일은 신명기, 목요일은 야고보, 금요일은 이사야, 토요일은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원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하는 예언,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 이러한 내용이에요.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더 마음에 와닿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더해서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하자라는 내용이 붙어 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성숙한 모습, 그리고 믿음과 순종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던 것이죠. 원수 같은 저 일본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물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철저한 순종함,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와는 완전 반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요나를 비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다시스는 지중해 끝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당연히 아주 드물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배는 더 드물게 있고 더 그만큼 배싹도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아무 어려움 없이 배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아주 순조로워 보이죠. 마치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순조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요나가 과연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그 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비슷하셨구나, 혹은 다른 선지자를 나 대신 보내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너무 일이 잘 풀릴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는 하죠. 특히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혹은 그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답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흔히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을 정해놓았다라는 뜻이죠. 아무 방해도 없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작정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 풀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려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해도 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욕을 하면 안 되죠. 해도 되는가요? 욕을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아냥하거나 빈정대거나 할 때 나오는 게 욕이죠. 그래서 욕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 비전, 우리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구할 때가 어려운 거죠. 아무 일도 없다고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잘 풀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풀린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때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도 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나 자신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요나와 같이 죽기보다 더 싫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싫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